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니 계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니 계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조정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인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또 잠잠하지 않아지고 계속 확산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와 정치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로 바라보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은 세상의 복과 같지 않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이 복을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복을 이미 창세 전에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기 전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식하지 않았던 그때에,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상황과 환경과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상황적이죠. 즉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아름답다거나 나의 마음이 잘 통한다거나 나에게 유익이 된다거나 혹은 지연, 학연, 가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등의 조건과 이유가 있을 때에만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즉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 섬겼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거나 수많은 재물과 헌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거나 라고 하는 등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만 골라서 행했습니다. 오히려 100번, 1000번도 더 심판받아 진멸해도 모자랄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저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당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은혜이고
이유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사랑은 그 어떤 이유보다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유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고 대가나 조건, 이유가 없는 사랑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4절,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와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언뜻 보면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중복해서 쓴 것처럼 보이지만 단어가 가진 의미를 좀 더 심도 있게 보면 이것이 왜 구분되어 썼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깨끗함의 표현입니다. 즉 보이는 행실의 깨끗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행실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소극적인 성결입니다. 이 표현은 흔히 공직자들에게서 흠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의 행동과 모습에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한 것에 좀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도 깨끗하고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은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과 영의 전인적인 깨끗함이며 온전한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이유입니다. 즉 온전한 성결은 모든 성도들이 받을 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거룩함과 흠이 없음이 그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리고 신명기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성결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자격 요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나의 결단과 믿음으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결단과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들인 것뿐인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알고 계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4절에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단어의 차이를 보입니다. 예정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예고하는 계획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선택은 그 예정한 계획에 대한 실행과 집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그 계획이 성령의 은혜로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의 받음의 공로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인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거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며, 구원에 대한 나의 어떠한 공로의 소지도 거부하는 것이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할 게 있죠.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뭐지?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보고 박수치고 떡이나 먹는 것인가? 라고 의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가 없는 것, 그러한 것을 도둑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한 대가 없이 부자가 되고 그러한 것을 취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에서는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의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뿐이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에 대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된 놀라운 사랑임을 기억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늘의 복의 정체는 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상 원래는 자기의 양자를 삼으셨으니 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오직 바울만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즉 유대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죠. 그래서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이 형수에게 들어가 어떻게 하든지 그 형에게 친아들을 보게 하는 고엘 제도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보다는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이러한 양자 개념은 굉장히 익숙한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친아들에 대한 고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양자 제도는 오히려 너무 당연하고 또 이미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제도였습니다. 로마법에 누군가의 양자가 되면 그 양자가 된 사람, 즉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아버지가 되어지는 사람의 이름, 즉 성을 얻고 그의 후계자가 됩니다. 오히려 친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고 가업을 이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내 이름을 이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친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들여서 자기의 이름과 가업을 잇게 하였습니다. 즉 양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집안의 장자의 모든 특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로마 황제 국가를 건설한 실질적인 첫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습니다. 카이사르에게 다른 친아들, 즉 클레오파트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그를 로마의 첫 황제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양자의 가장 큰 특권은 무엇보다도 양자로 삼은 이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부르는 용어가 가이사, 즉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이 황제의 칭호가 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을 받아서 그의 양자가 되어 로마의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카이사르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 황제다라고 하는 의미로 카이사르가 로마 황제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에 대한 문제를 넘어섭니다. 즉 하나님의 양자로 아들로 받아들인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늘의 권세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그 아들됨의 특권을 지금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됨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그 기쁨을 삶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끼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애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더 크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 관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양자로 삼아주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언제나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며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증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쁨으로 시작한다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그 기쁨이 사라질 수 있고 다른 것으로 관심사가 옮겨질 수 있고 다른 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에 결코 중간에 포기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양자로 삼으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성도 삼으셔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쁘신 뜻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기쁘신 뜻을 결코 포기하거나 거두신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과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에 더욱 의지를 불태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 6절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이 구원과 축복의 역사는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게 된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로 세상 가운데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지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며 인정되며 증명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일을 마치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일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예정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유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된 자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성결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고 또한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한 소망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얻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